다시 한번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도 3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을 맞이해서 우리 표어를 연약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성도, 이렇게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 이번 주가 첫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또 한 달을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게 될 때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수가 뭘까요? 골수에 사무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은 골수는 뼛속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원한이나 원망이 사무치면은, 얼마나 사무치면은 뼛속까지 사무친다, 그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수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뼛속입니다. 뼛속. 우리의 몸은 206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골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부 세포를 만드는 조직이 바로 사람의 뼈에서 혈부를 생성하는 기관이 바로 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계속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만들어내고 조혈 작용을 하는데, 이 골수가 윤택하게 될 때 뼈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걸리잖아요. 대부분 아이들 낳고 또 기르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진액을 다 빼서 자녀들에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골수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골다공증 걸리는 분들이 간혹 생기는데, 여러분, 바로 골수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조혈세포가 잘 활동을 할 때 뼈도 건강하고 또 피도 잘 건강하게 돌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잘 믿고 섬겨서 이렇게 정말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은 육체의 건강도 있고 영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육체의 건강도 먼저 잘 지키는 게 참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유익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 때 우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사실은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육체가 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노라고 하는 갑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많은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연예인들, 또 권세를 잡고 호령하던
권세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면은 권태감이 생깁니다. 권태감. 그래서 이 권태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신약이 개발되고 불치병을 정복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롭게 산다 하더라도 이 정신적으로 권태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 권태감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영적인 고갈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눈바닥에 물이 없어서 쫙쫙 가서 금이 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은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삶을 살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도 극복하고 육적으로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도 극복해서 바로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15장 30절에도 보니까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침이 쭉 빠지고 다리가 풀려고 벌벌벌 떨려서 나중에는 일어날 힘도 없잖아요. 갑자기 그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은 벌벌벌 떨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리가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바로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좋은 소식도 듣고 또 하나님 잘 섬겨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섬겨서 골수를 윤택하며 이러한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한다라는 말은 의리한다 또는 의지한다,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듯이 여러분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그거는 죽은 거예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될 때 그 인생이 푸르고 청청하며 골수가 윤택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치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운전대를 맡기고 여러분 차를 타면은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타든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운전대를 다 이렇게 운전해서 집으로 무사히 도착을 하겠지 맡기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선장 되시는 주님,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게 그 특별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 조금 더 있다 하고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 너의 짐,
너의 행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 하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거든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죄의 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건강의 짐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짐도 있습니다. 또 사명의 짐도 있습니다.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다 따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자. 아멘.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예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알다. 알다라는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으면 허벌판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 길은 아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아니면 한 개씩만 오면 좋은데 2개, 3개씩 막 몰아닥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쓰나미와 같이 막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과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 결혼을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 결혼을 했지?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삶의 여정을 곧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곧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고생하느라고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부터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 속에는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악한 꾀를 이루는 걸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배나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임자가 있어요. 다 임자가 미물된 소도 임자가 있고 나귀도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5절에도 보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만하면은 똑똑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만하면 똑똑하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양 자기를 스스로 막 높이잖아요.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는 교주들을 보면은 다 이 망상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다 위에서 다 내려보면은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때 누구와 같이 나왔습니까? 조카 롯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점점 양들이 많아지면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이제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나누어서 살면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 택해봐라. 그랬더니 이 롯이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맞는데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금의 에덴 동산처럼 들판이 막 풀도 막 있고 그러니까 야 이곳이 좋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아내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다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단신 그리고 겨우 자기 목숨만 피해서 터서 산으로 작은 소알이라는 산으로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지혜를 믿었어. 지혜를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벼가 이렇게 알곡이 차지 않았을 때는
빳빳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알곡이 가득 차게 되면 고개를 싹 숙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뭐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제대로 뭔가 또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해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자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요, 늘 겸손하잖아요. 늘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인격이 점점 다듬어져서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코람배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아멘. 말투가 150이 되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국가의 중대사를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묻고 다음에 자기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 무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왜 죽었느냐 이거죠. 전쟁터에 가서 화살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해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그는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한낱 목동에 불과했어요.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무조건 싸워야지. 그럼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뼈로 윤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연약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볼까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인애와 또 크신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봅시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박사학위가 뭐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느 한 일부분만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믿음이면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한 그 부분만 이렇게 논문을 발표해서 아하 그래 참 논리정연하게 잘 기록을 했구나. 그러면 합격.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주고 석사학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개의 이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쓰러지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 쓰러질 때 언제죠? 우리 인생이 마감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가 됩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짧습니다. 그날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장에는 눈앞에 이득이 보이고 당장에는 교회 다니는 게 싫으니까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당장엔 좋지만 그러나 멀지 않아 금방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는 삶을 사시고 그 뒤에 똑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합시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예배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잘 공경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떠나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